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아래층 위층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하던 그때가 참 그립고 또 그때로 속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영화 박하사탕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에 나온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저 포스터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포스터에서 나올 텐데 제일 유명한 그 말이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내용이었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 박하사탕 하면은 저 대사가 딱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 주인공이 실제로는 자기 순수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규하는 장면이고, 사실 저 장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자,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총회 주제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스라서 10장 1절 12절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묵상했던 사도행전 또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와 교단이 추구하는 목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보면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좋았던 원래의 상태라고 생각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돌아갈래라고 말하지만은 그 옛날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의 때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인데,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좋았던 대로 당연히 그냥 돌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포크송 그룹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풍경의 가사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리가 어디냐라는 질문이죠. 이 박하사탕의 주인공은 옛날이 제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순수했던 자신의 과거, 그게 제자리. 근데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노래에서, 이 풍경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풍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른 하덕규 씨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고, 이분은 자신의 노래에 신앙적인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분도 처음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막연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 하덕규 씨가 원래는 강원도에 살았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됐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와서 살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고 또 사업에도 실패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가난의 문제로 또 씨름하면서 살게 됐다고 그래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만족하게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 고향이고 자연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어릴 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아직 믿음이 확실하게 있진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는 있어서 이 초기에 그 노래들을 보면은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향점이 담겨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한없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분이, 이 하덕규 씨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라고 그럽니다. 이 누나가 이 동생을 위해서 정말 항상 기도하고 늘 교회 가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송구영신 예배, 그 예배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예배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 촛불이 1000개가 켜져 있고 찬양이 올려 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져 나왔다 그럽니다. 저희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도 초 1000개는 켜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성령이 하신 일이죠. 촛불 켜놨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때가 돼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품이 네가 그토록 찾던 너의 자리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 말씀이 가슴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가장 풍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드 폰테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라틴 말로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은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예배 형식을 바꿨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 그 근본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의 구성원입니다. 개신교는 뭐냐면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개신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늘 고백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교회도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부패한 일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 개혁에 후예들이고 개혁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개혁,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같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남자와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지금 한 남자가 성전 앞에서 쓰러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많은 백성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 옆에 모여서 함께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때는 주전 458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며 또 이제 학자였던 율법 학자였던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2차 포로 그 일행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이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타향살이 외국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땅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들 잘못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들에게 폭정을 대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철저하게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제사는 드리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받아서 바벨론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그것에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 에스라는 두 번째 그룹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 첫 번째 그룹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먼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그룹을 에스라가 데리고 올 때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전 제사도 우리가 다시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왔는데 그가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통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까지,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관료들까지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듣고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슬프게 이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공감이 되십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도요,
예전에는 우리가 같은 혈통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예요. 학교에서도 이 다문화 시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이제 외국인 며느리 사위를 보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갖거나 뭐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에스라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닐까요? 무슨 이방인 며느리라고 맞이했다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그래서 그게 뭘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 일이냐? 그게 정말 그렇게 회개할 일이냐?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가나안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비게 되니까 그곳을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 사람들이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 백성들 가운데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 있었어요. 애굽에서 따라 나온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러 사람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혈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그 이방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음란함과 악행입니다. 음란함과 악행.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이런 신들의 특징은 뭐냐? 그 제사조차에서부터 집단적인 간음, 이런 비윤리적인 이런 일들이 제사 행위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종교적 창녀와 함께 거기서 집단적인 그룹 섹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 행위였어요. 몰렉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인신공양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한 일들이 그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을 하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반대로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운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그런 우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만들기 원하시는데 통혼하면, 결혼하면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음란함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왕도 여러분 보면 솔로몬 왕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남북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 나라 공주들하고 결혼을 해서 온갖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상들이 퍼지게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지나고 끝에 이 두 나라가 다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성전 제사도 했습니다. 절기도 지켰어요. 나름대로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패망하고 그 나라가 없어지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교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정말 절망하고 고통하고 울면서 회복되기를, 이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와서 봤는데 지금 그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버젓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1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 그 전에 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소망하던 성전도 다시 건축해서 아름답게 봉헌을 했고 거기서 성전 제사도 지내고 있고 이제는 살 만큼 안정도 됐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지금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에스라가 왜 저렇게 오버하느냐라고 했겠지만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슬퍼하며 이 성전 앞에 엎드려 서서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지도자가 그 기도하는, 자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그 마음에 또 감동이 와서 같이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뭐가 회복이냐? 이 먼저 들어와 있던 이 백성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도 회복이 됐고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고향 땅에 모여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것은 문제투성이고 회복해야 될 큰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보수해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돼 있어요.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없어도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의 삶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저녁 제사를 드리다가 이 소식을 듣고 통에 자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회복하고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 받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듣고서 백성들 중에 대표격으로 보이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사람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의 충고와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다른 민족의 여자와 그 자녀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 백성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제사장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더 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 백성들은 3일 안에 이 성전 앞 광장으로 다 모이시오. 만약 모이지 않는 자는 제명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계절적으로 큰 비가 내리는 때였어요. 큰 비가 내리는 때인데 그 많은 백성들이 같이 모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내와 이 자녀들을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다 돌려보내라 그러는데 이걸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마음으로 떨면서 그 자리에 백성들이 다 모여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인 회중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의 이방인의 아내와 자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모인 백성들이, 회중들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꿈꿔야 될, 우리 영신교회가 꿈꿔야 될, 우리 가정이 꿈꿔야 될 진정한 회복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이 교회에 코로나 끝나고서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하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개혁, 회복,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다시 또 결단하고 우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하덕규 씨가 은혜를 바꿔서 이제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노래를 내놨는데 그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것을 고백했느냐면은 내가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이기심들, 죄들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고백하는 노래가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연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서 쉴 그 공간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미워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가시나무 숲 같은 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교세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다시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입니다. 이제 내 삶이,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므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금년 새해를 우리가 다 같이 소망하고 꿈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